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겨울이 긴 것 같고 여름인가 봄인가 하면은 또 비바람이, 그리고 또 좀 멈췄다가는 또 추위가 오고 아주 좀 변덕스럽긴 합니다. 거기다가 또 산불까지 자꾸 일어나니까 근심과 걱정이 참 태산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돼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날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조금 그 사도행전에서 조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전뱅이를 아주 극적으로 치료한 후에 이렇게 세웠죠. 그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함께 벌떡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만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건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면서 엎드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그 소동이 일어났는가?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스드라의 그 신화를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책에 찾아보니까 그 신화가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에 이 도시에 서스와 흠메라고 하는 두 신이 강립했답니다. 서스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우스를 가리키는데, 제우스 하면 여러분, 제우스는 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 올림푸스 산의 정상에서요, 산의 정상에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들의 왕초입니다. 그리고 흠메는 누구냐? 흠메는 제우스 신의 그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로서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서스와 흠메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 강림했나 하니까 루스드라에 강림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서스와 흠메가 신이 강림했는데 신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냉대를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에 진노한 이 두 신은 루스드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농부인 빌레몬과 그 아내가 이 두 신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마을에 그때 살고 있던 그 집은, 오래오래 살던 그 집은 드디어 마침내 신전이 되었고, 그들은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 마을을 지켜나갔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죽었어요. 그때 그 마을에 죽은 후에 그 마을에 큰 고목 두 그루가 생겼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신화를 들으면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컴플렉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에 누가 등장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짠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해서 안전뱅이를 단방에 말씀 한마디로 막 해서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와, 이게 신화의 주인공인 소스와 흠의 신이 아닐까,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막 제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보니까 이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흠의 신의 성육신이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의 그 이유를 알겠죠? 놀라고 깜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우상숭배죄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여러분, 이 하나님 대용품으로 끊임없이 자꾸만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픈 그런 제약된 근성이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시선은 어딘가 하나님에서 옮겨서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악 속에 자주 빠지는 것. 이게 심지어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역사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을 계속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자기들을 우상시하는 이 우상화를 극복할 수 있었던, 자기들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생길 계기가 뭐냐 하면은, 먼저 이 구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전뱅이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안전뱅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행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만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신기한 것에 대한 이런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기한 것, 그런 것을 자꾸 사모하고 그 신기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자꾸 마음을 씁니다. 근데 이런 신기한 것에 여러분 자꾸
치우치다가 보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자꾸 신비하다 보면요, 신비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 우상숭배를 또 이 이단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자연히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용도 없는 소리야. 내용도 없는 소리이지만은 그래도 또 뭔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신기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다른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 당신이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가장 신령한, 이때는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이 좋다고, 아주 신비하다고 그러고 신령하다고 그러고 기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계시의 말씀을 모두 다 주셨지만은, 그런데 귀가 가려운 인간들은 여러분, 자기 귀를 자꾸 긁어줄 어떤 그런 신기한 것, 신기한 메시지, 신기한 환상, 이런 것들에 자꾸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다고 10년, 20년 정통 기독교의 상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아주 신령한 것을 찾으면 그것은 내가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요, 실제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제자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당신도 만일 이 말씀을 공부하면 나처럼 전도할 수 있고 나처럼 주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이단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신비해질 수 있고 나처럼 신령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신령한 척, 신비로운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항상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금과 방패를 날카롭게 갈고 딱
닦아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무상시하고 신시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게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인간, 신이 아니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바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말도 맞지만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죠. 베드로도 자신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입은 신으로 착각했었을 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서 일어서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뭐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신이라고 말을 안 해도 좀 거룩한 척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보통 감동으로 읽지만요, 사실 따지고 봐서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 베드로나 고넬료나 베드로나 그 바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행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권능의 사람입니다. 정말 신과 같은 정도의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역사 속에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혹 있었다 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이나 권능만큼 그런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고. 왜냐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초대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는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날 때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한 그 기적을, 요즘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엄숙한 순간이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 사도적인 징표, 사도들이 한마디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징표들이 요청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요즘도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요즘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불의 사자 그러면서 막 그런 포스터가 막 기도원에 많이 붙었고 불의 사자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은 이런 엄청난 권능과 이적을 만약에 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기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예수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적을 해내가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사도행전의 전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뭐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거룩한 척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성정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성정이라는 거. 성정이라는 말을 쓰면 인간이라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이다 그 말이죠. 연약한 인간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기적을 해가고 다녔던 그 엘리야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처럼 올라갑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엘리야도 인간이라 그 소리입니다. 즉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겸손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신비로워지고 싶은
망상은 다 있습니다. 욕망은 다 있어요. 남들보다 좀 신비로 기도도 해도 그냥 쭉 하면서 남들이 볼 때 참 정말 신비롭다 뭐 그렇게 그런 망상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상은 사탄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 사용했던 미끼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창세기로 가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무슨 미끼를 던졌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이구, 하나님은 안 돼도 하나님 4천만 돼도 그걸 뛰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샀고. 이 사탄의 작전이지.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똑같은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처럼 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심정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상의 숭배도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우상 숭배일까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 내가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게 우상 숭배인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헛된 일입니다. 우상하고 헛된 일. 가장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무엇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왜 헛된 일을 버리냐? 우상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헛되면 우상 숭배도 헛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보니까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아멘. 우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든요, 사람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바로 헛되고 무익한 것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탐심 많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우상 숭배일까? 아닙니다.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사랑은.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가장 우리가 믿는 욕심, 그걸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욕심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하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과거에 지금까지 이거는 뭐 우상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던 그 세상에 붙들고 있던 그 헛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여러분 다 헛된 것이고 우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섭리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심판자이신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어디가 있는가? 우상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끌려가 있습니다. 벌써 나 자신도 모르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순간에 감히 우상화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던 이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가 우상화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이 바울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